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8절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아멘.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삶. 이 삶은 사실 이제 주체의 문제입니다. 주체가 이제 바뀌는 것이죠.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삶이라는 것은. 그 서신서 안에서는요, 특히 이제 바울 서신서 안에서는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이 삶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이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이제 연합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져서 이제는 분리할 수 없는, 그리고 마지막에는 주님께서 정말 오셔서 혼인 잔치가 이루어지는,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가 되어져야 되는, 부부가 하나가 되어지듯이 완전한 연합으로 가기 위해서 신랑을 기다리고 있는 삶이죠. 어떻게 보면 그것을 준비하는 삶입니다. 주님과 연합을 준비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과 하나 되고 하나님과 연합하는 삶이죠. 죄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죄라는 것이 간단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없는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 떠난 것이 죄고요. 인간 존재 자체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태초의 인류가 잘못된 것을 붙들고 잘못된 것, 틀린 것들을 선택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없이 사는 삶, 이제는 내가 주인 되어지고 내가 왕 되어지는 삶의 세계를 이제 열어버렸죠.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그 삶이 어떤 삶인지 고스란히 다 경험했지 않습니까? 오늘날에도 동일합니다. 내가 주인 되어지고 내가 왕 되었던 그 삶이 어떤 삶인지 우리가 스스로 경험해 가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제는 그 역행하는, 어떻게 보면요, 에덴으로에서 나왔던 삶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서 정말 성막을 만들고 성전을 만들게 하신 것도 다른 것이 아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전으로 오신 삶도 그렇고, 주님이 임마누엘 하셔서 주님이 우리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의 역사 가운데 주님이 오셔서 그것을 회복시키시고 이제는 주님과 하나 되기 위한 그 삶으로의 역행의 삶이죠. 우리가 저질러 놓은 이 모든 것들을 다시금 어, 다시금 회복시키고 역행하는 그 삶을 어, 살게 하시기 위해서 유일한 길, 그것이 바로 이제 십자가의 길이죠. 십자가의 길로 통해서 이제는 예수님과 아,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고, 그래서 영원토록 짧은 우리 인생 가운데 영생의 삶. 그 영생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이시기 때문에 영생이라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제는 하나님과 연합되어져서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삶. 이게 바로 인간의 본래 목적이었죠. 인간의 창조의 목적이었고,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뭐냐 하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이 드러나는, 하나님이 나타나는 장소이죠. 그래서 우리 인간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죠. 그죠? 주님이 드러나는, 성령이 나타나는 장소. 그러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내가 죽고 예수가 삶, 주체가 완전히 이렇게 바뀌어지는 그 삶 아니고는 불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삶이 되어질 때, 지난주에는 일상이 일상이 비로소 가능하다고 했죠. 그죠? 여기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일상의 삶을 살고 사는 것이 불가능해요. 정말 아내를 사랑하고 정말 남편에게 순종하고 자녀를 가르치고 또 자녀는 부모에게, 또 상전과 이웃과의 모든 관계들. 이거는 우리 수준으로 생각하지만 본래 하나님께서 마련해 놓은 일상이라는 것은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삶이거든요. 그 사랑하는 삶이 우리 존재 자체로 사랑할 수 없는 존재가 되어진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일상을 살 수 있다고 이렇게 착각하고 있습니다.
일상의 삶을 살 수 있다고 착각하지만은 대부분 살아본 사람들이 어떻게 그 일상의 삶이 참 불가능하는구나. 내가 사랑하지만 정말 내 아내를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죠. 그죠? '아 똑하구나.' 그래서 일상의 삶도 주체가 바뀐 내가 죽고 예수가 살지 않으면 이 일상의 삶이 불가능합니다.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주님과 연합하는 삶을 주님이 다 이루어 놓으셨고 십자가에서 이미 이 모든 죄의 문제, 사단의 문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놓으셨죠. 십자가 안에서 우리는 본래 우리의 존재, 창조되어진 이 존재의 기능을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 안에서 왜 그러냐니까요. 우리는 하나님과 연합되어져야만이 하나님과 함께 해야만이 되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본래 그런 존재이기 때문이죠.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비로소 인제 우리는 바르게 작동할 수가 있습니다. 주체가 바뀐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인제 이런 것이 인제 동일한 얘기입니다. 저번에도 얘기했지만은 내가 주체일 때에 모든 삶은 다 얽혀지고 다 문제가 생기게 되어집니다. 이거를 인제 코페르니쿠스의 전환이라고 하죠. 그죠? 코페르니쿠스가 태양이 지구를 인제 돈다고 이렇게 천동설을 인제 이렇게 주장했죠. 그 천동성을 주장하니까 천문학적으로 계산을 해 보면 다 틀려요. 계산이 안 나와요. 엉망이 되어지는 거죠. 우리의 삶도 그런 거죠. 내가 주체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주체라고 생각할 때는 나의 삶이 엉망이 되어져 버려요. 계산이 안 맞아요. 이 일이 왜 일어났는지, 이 일이 왜 생겼는지 이 모든 것들이 얽혀 버립니다. 그런데 지구가 태양을 돈다라고 어떻게 완전히 전환되어 버린 거죠. 내가 느끼기에는 태양이 도는 것 같은데 정말 이 주체가 바뀌어져서 계산을 해 보니까 천문학적으로 정확하게 계산이 다 맞아떨어지는 것이죠. 동일합니다. 우리가 인식하기에 내가 주체라고 생각하기에 그 주체가 내가 주체라고 생각하고 내가 주체라고 했을 때 인생 전체가 다 꼬여 버리죠. 그러나 정말 하나님이 주체라고 했을 때 모든 질서가 잡혀지죠. 저 일이 왜 일어났는지, 저 사건이 왜 있는지, 저 사람은 왜 저러는지 그 모든 질서가 잡혀지고 비로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안식의 길, 안식의 길로 우리는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항상 반복해서 합니다. 저 아는 건데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복음이라는 것은 계속 반복해서 이렇게 드리는 거니까 계속 그 복음의 이 반복된 말씀을 여러분들이 받아 들이셔야 돼요. 인제 우리가 가장 인제 속기 쉬운 것 중에 하나가 이거죠. 내가 주체가 되었을 때에 에 복음도 인제 내가 살아 보려고 하고 신앙도 인제 내가 해 보려고 하는 것도 여전히 주체가 나라는 것이죠. 이 속임에서 사람들이 정말 못 벗어나요. 어떻게 꼭 미혹되어진 것 같이. 복음을 살아 보려고 하는 것도 역시 '내가 주체일 수 있다.'라는 거. 신앙생활도 '내가 주체일 수 있다.'라는 거. '그 주체가 바뀌어야 된다.'라는 이 생각까지는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습니다. 심지어는 내가 주체로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주체로서 생활생활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인제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영역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제 훈련을 시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네가 여전히 주체라는 것들을 주님이 이제 드러내 주시죠. 우리 일상 속에서요. 항상 주님이 우리 존재를 드러내죠. 야, 네가 여전히 주체고 여전히 주체가 바뀌지 않는 삶이다라고 이렇게 드러내죠. 다윗을 보면요. 이 베레스 우사라고 다윗이 그 법궤를 블레셋에 인제 뺏겨 버리고 그 법궤가 다른 곳에 있을 때에 이제 다윗이 어느 정도 인제 뭐죠? 나라 꼴을 갖추고 '이제는 법궤를 좀 모셔와야 되겠다.' 생각하고 정말 좋은 선한 의도로 법궤를 모셔옵니다. 본래는 법궤는 어떻게 와야 되냐니까 사람이 레위 사람들이 메고 와야 되는데 참 다윗은 의도는 참 좋았어요. 모티브가 참 좋았습니다.
그냥 소에다가 뒤에 구루마에다가 벗개를 실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소들이요 이렇게 날뛰지는 않습니다 잘. 소들이 날뛰는 예가 크게 없는데 꼭 하나님은 인제 이게 소를 날뛰게 하시는 거죠. 소가 날뛰니까 벗개가 인제 떨어지려고 하니까 이걸 손으로 잡은 거예요. 얼마나 착한 일을 행했습니까? 어? 의도적으로 참 법계를 지키려고 손을 댔는데 하나님이 쳐버려서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다윗이 거기에서 두려워서 하나님의 법궤를 가져오지 않고 그 지역에 법궤를 둡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아니 하나님이 정말 그 다윗의 그 순정 같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법궤를 가져오려고 하는 그 정말 아름다운 그 모티브 그리고 어? 그것도 이렇게 좀 지키려고 잡아줬던 어떤 그 사람의 그런 노력들 그걸 깡그리채 무시해 버린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나라면은 그렇게 하면요. 저라면은 야 그래 뭐 좀 순서는 틀렸지만은 그래도 "야 너 진짜 기특하다. 어? 그래." 하면서 이렇게 뭐 "내가 그 정도는 내 눈 감아 준다." 지금까지 그 사사기를 통해서 수많은 이 헛짓들을 했던 인생보다는 "네가 진짜 그래도 괜찮은 인생이다." 그래서 "그래. 뭐 이런 건 내가 못 참아 주겠냐." 이러면서 이렇게 액셉트 하면서 눈 감아 줄 만도 한데 저라면 그렇게 눈 감아 주겠죠. 근데 하나님 절대 눈 감아 주지 않아요. 그리고 그것들을 철저하게 어떻게 보면 순서가 좀 틀렸고 어? 레위 사람이 메어야 되는데 술에 실었다고 그렇게 해 버리고 또 만졌다고 막 쳐 버리는 이런 일들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리고요. 성전을 지을 때도요. 다윗의 그 본심이 있었어요. 자기는 좋은 이 왕궁에 가는데 완전 텐트거든요. 텐트 천막에 주님을 모신다는 것이 얼마나 마음이 이렇게 아팠겠어요. '정말 주님의 집을 지어 드려야 되겠다.' 어우 정말 이렇게 나에게 이 왕국을 강건하게 하신 분이 주님이시고 주님이 주인이신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텐트에 거하고 '나는 이렇게 좋은데 왕궁에 거한다니 이건 말이 될 수 없다.' 나단 선지자한테 얘기하니깐요. 정말 나단 선지자가 다윗의 그 왕의 그 기특한 마음을 보고 그 좋다고 주님이 반드시 하게 하실 거라고 이렇게 하죠. 주님이 밤에 나단 선지자에게 나타나서 막 무릎 꿇죠. 다윗이 못 짓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요. 좀 다윗이 좀 그렇게 다윗이 짓고 싶었어요. 그래서요 모든 성전에 들어갈 모든 재료들과 그 모든 것들을 실은 다윗이 다 준비해 놓습니다. 정말 이 성전을 지어 드리고 싶었죠. 왜 그러냐니까 주님이 모든 것들을 안식을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성전을 지을 수 있는 그 모든 여건이 허락되게 하신 거죠. 그래서 다윗이 정말 성전을 짓고 싶었고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데 하나님 허락하지 않습니다. 참 다윗의 그 본심과 동기를 참 무시하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이런 것을 볼 때에 주님의 주체됨에 대해서는 절대 타협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계획이 있고 주님의 방법이 있고 주님이 생각하는 그 세계가 있습니다. 이 영역에서 주님의 주체됨에 대해서는요. 절대로 주님은 타협하지 않으시고 다윗조차도 주님의 그 주체됨을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그 주체됨을 통해서 주님이 주체이십니다. 주님이 왕이십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래 눈 감아주고 다윗이 그냥 좀 실수하더라도 뭐 그런 것들을 넘어갔다면요. 다윗은 하나님의 그 주체됨을 수준을 자기 수준으로 맞춰버렸을 겁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의 됨으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을 적당한 우상 정도 수준으로 다윗은 그렇게 여겼을 것입니다. 얼마든지 내가 주체로서 마음껏 그냥 하나님의 계획과 상관없이 내가 선한 의도를 가지고 내가 선한 마음만 가지면은 얼마든지 내가 주체로서 일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마음껏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체됨을 다윗에게 아무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다윗의 모티브가 옳고 바르더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다윗은 그것을 배울 때에 정말 하나님은 하나님됨으로 다윗은 정말 다윗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정말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수 있는 바로 하나님의 정말 종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바르게 기능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 마음이 선하고 옳다면은 그럼 다 되는 줄로 생각합니다. 그만큼 교만한 것이 없습니다. 그건 교만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체됨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그것은 주님이 하신. 동일하게 이 교회의 주체됨도 제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아니에요. 이 교회의 주체됨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질 것이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열려질 것입니다. 다윗이 성전을 짓고 싶었지만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다윗이 아닙니다. 다윗 다음에 솔로몬이었어요. 솔로몬은 어떻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형으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솔로몬을 선택했죠. 그래서 솔로몬을 통해서 다윗을 참 성전을 짓게 하시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방법 이거요.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대로 되어지는데 다른 말로 하면요. 내가 주체가 되어서 태양이 나를 도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체가 되어져서 내가 그 주위를 도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정말 하나님의 주체됨을 바르게 배운다면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어마어마한 것을 누릴 수가 있고 안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하나님의 주체됨을 이해하지 못하고 여전히 내가 주체로서 내가 선한 의지, 선한 계획, 여전히 나의 어떤 그 생각에 붙들려서 내가 복음으로 살아보고자 하는 그것조차도요, 내가 주체로서 살아보려고 하면요, 그건 불가능합니다. 반드시 넘어지게 돼요. 그래서 철저하게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주체됨을 배우게 하십니다. 출애굽의 사건도 한 가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고 홍해로 나오게 하고 그리고 모든 여정을 이끄시는 분은요. 그 주체는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체고요. 그 안에는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하나님의 방법이 있고 하나님의 시간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이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절대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절대적인 영역인데 여기서 부딪히죠. 뭐가 부딪힙니까? 네, 나와 부딪힙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섭리에 내가 부딪히는 거예요. 내가 싫은 거예요. 내 계획이 있고 내 방법이 있고 내 시간이 있는 거예요. 이것과 부딪혀서 그럼 어떻게 됩니까? 죽도록 고생합니다. 끝까지 자기 주체됨을 내려놓지 못했을 때 40년 동안 뺑뺑이 돌다가 거기서 다 멸망해버립니다. 하나님의 주체됨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요. 절대 가나안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안식의 땅으로 못 들어갑니다. 어때요? 그거 다 없어질 때까지 평생 뺑뺑이 돌면서 그 영역을 헤매게 되어집니다. 그 뭐가 좋아? 어떻게 하긴요.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주님의 주체됨을 배워야 되고 주님의 주체됨을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그것 그리고 내가 죽고 예수가 살 때에 내 삶 가운데서 주님이 일하시는 것들을 배워야 되고 주님의 방법을 알고 주님의 계획을 알고 주님이 내게 행하시는 것을 알고 나를 드러낼 때에 그 안에서 내가 십자가에서 또 죽고 주님의 계획이 내 삶 가운데서 나의 계획이 되어지고 내가 처리되어지고 주님이 주체로서 서는 것들을 요 짧은 생애 동안에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주님과 연합되어져서 주님의 마음을 가진 자가 되어지는 거고 주님과 연합할 줄 알고 성령과 동행할 줄 알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그래서 주님과 한 마음이 되어지는 그게 부부잖아요. 한 마음으로 살아가. 두 사람이지만 하나가 되어지는. 이게 사랑의 관계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사랑을 주님과 사랑하는 것을 배우는
과정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네 힘을 다하고 네 생명을 다해서 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과정은 주체됨을 바꾸는 그 과정은 사랑을 배우는 과정이고 하나됨을 배우는 과정이고 정말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배우는 과정입니다. 그거 없이는요. 주님은 절대 바뀌지 않으십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주님 바뀌지 않아요. 누가 바뀌어야 됩니까? 주님을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그분은 안 바뀌십니다. 그분은 절대이십니다.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우리는 배워야 되고 그 사랑과 연합되어 져야 됩니다. 주님이 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주체를 바꿔주고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하시면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실상을 다 주셨어요. 실상을 다 주셨어요. 주님이 주체적으로 일하시도록. 이 주체라는 게 그렇잖아요. 이 말씀이라는 것이 다른 게 아니잖아요. 이 말씀은 우리가 십자가 이전과 십자가 이후가 실은 달라요. 십자가 이전의 그 말씀은요. 십자가 이전의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 꼭 율법과 같이 우리에게는 이 말씀은 우리에게는 정말 하나의 기준과 잣대가 되어져서 정말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는 것을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말씀이 되어지죠. 그러나 우리가 십자가 이후 그리스도 안에 있고 우리가 십자가를 통과했을 때 이 말씀은요. 이 모든 말씀은 우리의 실상이 되어집니다. 레마가 되어지고요. 그래서 이 말씀이요. 이 말씀은 나에게 마음밭에 뿌려져서 이것은 내 삶 일상 속에서 열매를 맺게 하는 말씀이 되어집니다. 십자가를 통과한 자들에게 이 말씀은요. 이 말씀은 씨앗이에요. 그 씨앗이 이 말씀이 씨앗으로 레마로 실상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뿌려지고 내 일상 속에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일상 속에서 이제는 열매로 드러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볼 때에 이 말씀은 이제는 나의 생명이 되어지는 거고 이 말씀은 나의 힘이 되어지는 거고 이 말씀은 씨앗이 되어지고 이 말씀이 뿌려지고 나중엔 어떻게 해요? 예. 주님이 주체가 되셔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사시는데 어떤 형식으로 사는 겁니까? 예. 말씀이 내 심령에 뿌려지고 말씀이 열매로 드러나고 말씀이 실제되어지는 삶으로 그 말씀이 우리에게 실상이 되어지고 그 실상을 붙들 때에 어떻게 해요? 내 삶 속에서 실제되어지고 열매 맺어지는 성령의 열매를 맺어지는 삶. 그 삶을 살게 하는 것이죠. 오늘 읽은 그 본문의 말씀 보면요. 이 베드로거든요. 21장에서 이 베드로가 이 말씀을 주실 때 어떤 일이 있었냐니까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했지 않습니까? 정말 베드로는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따를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정말 주님을 보호하려고 했고요. 그래서 정말 칼을 꺼내서 그냥 그 많은 군사 앞에 서가지고 한 사람의 귀를 말고의 귀를 처음 치면서 주님을 보호하려고 하는 그런 자기 말대로 그 신념대로 살려고 했던 베드로죠. 그러나 실은 주님께서 그것을 막으시고 정말 베드로가 비참하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했지만은 인간적으로는 그렇게 했지만은 나중에 그 대답 속에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심지어는 저주하고 하는 자기 존재가 드러나게 되어지죠. 그러면서 철저하게 베드로는 실패하는 인생, 주님을 배반하는 인생. 그러면서 정말 자기 존재를 그때 바르게 보죠. 베드로와 가룟 유다의 다른 점은 거기에 있죠, 그죠? 그리고 베드로는 거기에서 정말 자기는 하나님을 따를 수 없다라는 것도 알고 주님 사랑해도 주님을 따를 수 없는 존재라는 것도 알게 되어지죠. 그러면서 베드로는 거기에서 자기의 주체가 바뀌게 되어집니다. 주님도 동일하게 이 말씀을 통해서 동일하게 주체가 바뀔 것에 대해서도 베드로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젊었을 때는 네 마음대로 네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했지만은 늙었다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요. 십자가 이후에 성숙한 삶이죠. 그때는 네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막 이렇게 묶여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끌려다닌다는 거죠. 끌려다닌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이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나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한 거는 간단하잖아요.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려고 하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특히 선지자들이 예언으로 받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가면은 환난과 핍박이 기다리고 있고 잡히고 잘못하다가는 이제 죽을 수도 있는 것을 계속 예언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요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가는 것을 말리고 지금 울면서 말리고 그렇게 합니다. 빌립의 그 딸들도 그런 일이 일어날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아가보도 선지자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 얘기 속에서 바울이 하는 얘기거든요. 내가 달려갈 것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요. 예루살렘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고 갑니다. 죽을 수도 있겠다. 내 생에 나의 이 모든 삶이 예루살렘에서 끝날 수도 있겠다. 모든 것을 주님에게 의탁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아니나 다를까 잡히죠. 그러나 그때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저는 어떻게 보면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베드로뿐만 아니라 이 바울의 삶과 같이 되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되었습니다. 바울은요. 가서 잡히거든요. 예루살렘에서 바울을 죽이기까지는 내가 밥도 안 먹겠다. 그래서 금식하는 40명이나 있고요. 그래서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데 사실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갔을 때의 그 이유는 바울이 원하는 삶이 아니에요. 바울이 하고 싶은 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잡혀가지고요. 계속 복음을 변호해야 될 때는 복음을 변호하게 되어지고 심지어는 가이사라로 피해서 귀인들과 왕들을 만나야 될 때는 귀인들과 왕들에게 변호하게 되어지고요. 그리고 바울의 원함대로 바울의 기도 제목대로 로마로 갑니다. 로마로 가는데 바울의 방법으로 가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요. 군사들을 통해서 바울을 지키게 합니다. 만약에 그렇게 잡히지 않았다면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살해됐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군사들에게 잡혀서 죄인으로서 보호를 받게 되어지고요. 그리고 끊임없이 바울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변호해야 될 때 끊임없이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합니다. 심지어는요. 배를 타고 갈 때도 폭풍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 폭풍을 통해서도요. 그 배에 있는 사람들을 바울에게 다 줍니다. 백부장은 이미 바울의 사람이 되어 그 과정을 통해서 되게 하시고요. 그리고 로마에 갔을 때요. 로마에서는요. 백부장이 그리고 엄청 배려했어요. 굉장히 자유롭게 마음껏 사람들을 만나고 복음을 전하고 하는 그야말로 그 모든 여정을 이제는 바울의 방법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갑니다. 베드로도 동일합니다. 이제는 베드로가 자기가 원해서 띠뛰고 다니는 그런 삶은 이제는 끝나고요. 이제는 어떤 삶이 열리느냐 하니까요. 이제는 자기를 끌고 다니면서 이게 내가 주체가 아니라 이제는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이게 좀 불쌍한 삶 같이 보이잖아요. 안 그렇습니다. 이게 행복한 삶입니다. 주님이 주체적으로 일하면서 주님에게 끌려다니는 삶.
그리고 주님이 주님의 방법대로 일하고요. 주님의 계획대로, 주님의 생각대로 이끌어가는 삶이 열리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삶이라는 것은요. 십자가를 통과한 삶, 주체가 바뀌었다는 삶은 다른 것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걸 얘기합니다. 이제는 내 아이 계획과 내가 원하는 방법, 내가 생각하는 그런 삶이 아닙니다. 이제는 주님이 열어갑니다. 이상한 사람을 옆에 두시면요. 주님이 두신 줄 알고 보셔야 돼요. 왜 이런 사람을 나한테 뒀냐고 막 불평하면은 이게 출애굽해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하고 주님을 시험하고 불평하는 일이 되어집니다. 이미 출애굽을 했다, 홍해를 갈랐다는 것은요, 이미 십자가를 통과한 겁니다. 거기서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겁니다. 세례라는 것이 본래 그래요. 사도 바울이 세례를 그렇게 의미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같이 죽고. 어떻게 보면요, 이 교회 생활이 시작되어졌다. 그러면 이제는 주님의 주권 안에 들어왔다. 이제는 주님이 주인이시고, 이제는 주님의 주권을 배우지 않으면은, 이제는 주님의 주권됨을 행하시는 그 주님 앞에 그 통치를 배우지 않으면은, 우리는 끊임없이 오차들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고, 끊임없이, 천동설과 같이 모든 질서들이 다 계산이 안 나옵니다. 이제는 십자가를 통과했다는 것은 이제는 주님의 통치가 시작되어진 거고 주님의 주권이 우리 가운데 이미 펼쳐진 거고 이제는 그 주권 아래서 주님의 그 통치와 주님의 그 주권됨을 배우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랬고요. 베드로가 그랬고요. 바울이 그랬습니다. 그 주권을 그 주권됨을 배워갈 때 어떻게 해요? 주님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그 영역이 내 삶 가운데 열매 맺고 실제되게 하기 위한 주님의 철저한 주님의 사랑의 방법과 계획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이걸 못 배우면요. 평생 뺑빼 돕니다. 평생 뺑빼 돌아요. 고생합니다. 여전히 내가 나의 주체에 대해서 벗어나지 못하면은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에 그냥 막 난리 나잖아요. 그죠? 왼수밖에 안, 그죠? 결국은 보니까 주님이 하셨더라고요. 모든 영역에. 이게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으면요. 내가 여기 있는 거에 대해서 막 후회하고 그래요. 지가 완줄로 생각해. 내가 여기 완줄로 생각하고. 내가 뭐 잘못해가지고 막 이렇게 막 실수해서. 그 실수도 주님 손에 다 있는 거고요. 못 넘어가는 것들도 주님 손에서 못 넘어가는 거예요. 베드로가 넘어가고 싶었는데 그 못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못 넘어가고 안 되고 하더라도 거기서 뭘 배워야 되느냐니까 주권이 넘어가는 걸 배워요. 주님이 주인이라는 거. 주님이 전능하신 거 믿으시죠, 그죠? 주님 선하신 거 믿으시죠? 진짜 믿으시죠? 예. 그러면은 그럼 여기에 있는 거예요. 바로의 마음을 강팍케 하시는 분이 이제 하나님이신데. 바로의 마음이 강팍해야 돼요. 그래야 주님의 그 전능하심이 이렇게 확 다 역사 가운데 다 늘어나요. 걔가 강팍 안 하고 겸손했으면 주님이 역사가 못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강팍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강팍하게 되어진 게 있어요. 그것도 주님 손에 있어요.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막 불평을 해요. 아니 하나님이 뭐 그럴 수가 있냐 아무리 전능하더라도 아니 그거 너무하지 않나 이렇게 하면 바울이 그러잖아요. 토기가 토기장이 뭐고 너 왜 이렇게 만드느냐. 주님의 주권에 대해서 바울은 주님의 주권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토기장이 보고 왜 날 이렇게 만드냐고 이렇게 할 때 토기는요 이게 진짜 제명대로 못 삽니다. 불평과 불만과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토기가 그냥 기분이 나빠가지고 토기 역할을 하겠어요. 이게 스스로 자폭해버리지. 그러나 토기가 주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요. 심지어는 똥자루로 쓰더라도 정말 주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는요. 그 안에 감사와 기쁨이 있는 겁니다. 의미가 있고요. 그거를
정말 나라는 이거를요, 내 욕심과 내 안에 매여 있으니까 그냥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내 욕심 때문에 '왜 나는 뭐 이렇게 뭐 이렇게 흙수저냐.' 뭐 이렇게 '나는 왜 요런 데 태어났냐.'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니깐요. 여전히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하나님이 선하시고 내게 행하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이고 하나님이 향하신 최고의 하나님의 자비라는 거 이거 안 믿어요. 여전히 내가 그 주체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는 것을 신뢰하지 않고 믿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끊임없이 주님 시험하고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하나님이 계신데 왜 물이 없냐 이러면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 아니 자기들이 어마어마한 그 주님의 그 기적을 봐서 놓고도 와 가지고 쪼끔만 상황과 형편이 이상하면 하나님이 계시냐, 하나님 안 계시냐, 주님 살아 계시냐, 안 살아 계시냐, 주님의 생사를 묻고 그래요. 이게 인간이에요. 주님의 주체됨은요, 주님의 주체됨을 인정할 때 비로소 일상을 살 수 있어요. 아내를 아내를 사랑할 수 있고요. 남편에게 순종할 수 있고 이웃을 사랑하고 부모에게 순종할 수 있는 것도요, 주님의 주체됨을 인정할 때에 비로소 가능합니다. 주님의 주체됨을 인정하지 않을 때는요, 기분 나빠요. 불만. 왜 저런 부모를 줬냐고 이렇게 하고 왜 저런 남편을 줬냐고 저런 아내를 줬냐고 이렇게 하죠. 응? 하나님 제가 그랬거든요.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냐고 내가 뭘 잘못했다고 저렇게 무서운 아내를 주냐고 막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는 주님의 주체를 정말 어거지로 이렇게 주님이 하셨죠. 워낙 못 알아들으니까 정신을 못 차리니까. 그냥 뭐 주님의 주체에 대해서 설교는 잘했지만 정말 주님의 주체됨을 믿지 못했어요. 딱 믿으니까요. 어메 이거는 태초 전부터 맞춤형 태초 전부터 맞춤형 아내구나. 아내가 없으면은 어떻게 할 뻔했을까. 이게 이 사실이 그렇거든요. 어떤 사람이 그래요. 다음 생에 태어나도 아내와 결혼하겠느냐 이런 쓸데없는 질문을 하거든요. 야 결혼하고 말고가 어딨냐. 어? 주님의 그 섭리인데 그리고 그거는 내가 선택할 것도 없다. 다 주님 손에 있는 거고 딱 맞아 가지고 이렇게 딱 주신 건데 근데 저는 안 맞다고 생각했어요. 안 맞다고 생각하고 뭐가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왜요? 내가 주체일 때는. 태양이 나를 돌 때는. 내가 원함하고 하나도 안 맞거든요. 그런데 주님의 원함으로 바라보니까요. 주체가 바뀌어서 주님의 원함으로 바라보니까 딱 맞아요. 흉악해야 되더라고요. 아내가 흉악하지 않으면 안 돼. 그렇게 딱 맞게 이렇게 되어지고 이게 보약이고 감사고 그러면서 정말 주님 안에서 안식을 할 수 있게 돼요. 안식. 일상을 살 수 있고 일상을 넘어서서 이제는 안식의 길로 나가게 하십니다. 이런 걸 어떻게 깨달아요? 내가 주체일 때 어떻게 깨달습니까? 죽었다 깨도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 못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 못 한다니까요. 예. 그러니까 힘들어요. 그러나 정말 주님이 주체됨을 십자가가 그거거든요. 주체됨을 인정할 때 우리는 일상을 살 수 있고 안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주의 백성들 다윗도 그러고요. 베드로도 그렇고 바울도 그러고 끊임없이 주님이요. 그 주체됨을 주님은 한 번도 양보하지 않습니다. 그 주님의 주체됨을 양보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됨을 경계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주님의 그 거룩함과 주님의 그 사랑, 주님의 그 어떤 그거를 경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분과 연합되어 져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안에서 그분을 어, 그분에게 우리가 그분의 통치에 그리고 그분의 어떤 그 말씀에 우리가 연합되어지는 거죠.
그 말씀에 우리가 소속되어지는 거고요. 그 말씀에 속하는 거고 하나님의 계획에 속하는 거죠. 자기가 주체가 되면요. 하나님의 말씀도 자기 것처럼 만들려고 하고 하나님의 계획도 지 계획으로 너무 땡기려고 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주체가 바뀌었다는 것은 내가 죽고 이제는 하나님의 계획으로 내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소속되어지는 거고요. 주님의 통치 가운데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야 주님이 나를 통해서 주님이 나타나는 것이죠. 주님이 하나님의 형상이 성령의 나타남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체적으로 얼마든지 일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내가 죽으면 하나님이 일을 못한다고 생각해요. 아니요.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일하고 계시고 순간순간마다 주님은 일하고 계시고요. 주님의 주체적으로 일하고 계십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주님의 주체성을 배워가는 거죠. 그리고 나의 주체성과 부딪힐 때에 그때 내 존재가 드러나게 하시고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게 하는 것을 배우고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다시 주님이 살고 그래서 주님의 말씀이 내 삶을 통해서 열매 맺게 하시고 주님의 이 모든 말씀은요. 이제는 이 모든 말씀은 주체가 바뀌었을 때 이 모든 말씀은 씨앗이 되어집니다. 내 심령에 떨어지는 씨앗이 되어져서 열매가 맺게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의 씨앗이 아니라 세상 잘못된 것, 틀린 것, 이상한 것, 왜곡된 것들을 붙들고 열매 맺는 존재가 아니라 내가 죽었기 때문에 거짓은 이제 끝난 거예요. 거짓은 끝나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이루어 주신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이루어지신 것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 말씀과 주님의 통치가 나를 통해서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뿌려지고 열매 맺어지고 주님이 드러나고 성령이 나타나는 장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주체됨을 인정합니다. 끊임없이 오늘 또 날마다 십자가로 주님 나아갑니다. 어쩌면 한평생 주님 십자가로 나아가며 주님의 주체됨을 인정하고 주님의 계획과 주님의 방법과 주님의 섭리를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비로소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러서 이제는 정말 주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할 줄 알고 이제는 주님과 하나 될 줄 알고 주님과 동행할 줄 알고 성령님과 동행할 줄 알고 이제는 정말 영생의 삶을 살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기초를 준비를 한 자, 신랑을 맞을 준비하는 자 되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주님 계속적으로 일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계속적으로 우리의 일상 가운데 주님 말씀하시고 또 여러 사건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주님 일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때마다 주님의 주체됨을 인정하고 주님의 주체됨을 바라보며 전능하신 선하신 우리 아버지 바라보며 감사하고 마침내 안식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